왜 하필 나일까요?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남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별탈 없이 평온해 보이는데, 유독 내 인생에만 굵직한 일들이 터지고, 유독 나만 이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대부분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혼자 삼키고, 혼자 견디고, 혼자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한 말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이 말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처님의 말씀은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두 개의 화살 비유입니다. 원문의 뜻을 부드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고통의 화살을 맞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범부는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 괴로움을 더한다. 지혜로운 이는 첫 번째 화살만 맞을 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화살이라니, 두 개의 화살이라니 무슨 뜻일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짧은 비유 안에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울림이 될까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시 가슴 한쪽이 무겁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나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일어나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50년, 60년 혹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도록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는 건 나쁜 일들 뿐인 것 같습니다. 잘 키운 자식이 결혼하던 날의 벅찬 기쁨보다 그 자식이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의 가슴 졸임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승진했던 날의 뿌듯함보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위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좋은 일은 흘려보내도 되지만 나쁜 일은 기억해야 다음번에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독 나쁜 기억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이 때로는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왜 하필 나일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 안 겪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유독 이렇게 꼬인 걸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때,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불안해지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지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달려가서 걱정을 쌓아 올립니다.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식인데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취직은 잘하고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손주는 잘 크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고 물어봤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더라. 어떤 병이 유행한다더라. 경제가 어렵다더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려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을 소식들이 요즘은 유난히 마음에 남습니다. 저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생기면 어떡하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새벽에 문득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이 불안이라는 것 참 지긋지긋합니다.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어느새 다시 찾아와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조용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이밀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걱정이 많은 게 내 팔자인가 봐.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됐지. 뭐. 스스로를 체념의 언어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불안 정말 밖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기도 하겠지요. 그 온도를 조금 낮추고 싶으시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시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구나 살면서 고통의 화살을 맞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몸이 아픈 것,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성인에게도, 범부에게도.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나쁜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조심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쓸 수는 있지만 비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는 선한 사람에게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내려요. 비구름은 누가 착한지 나쁜지 가려서 비를 뿌리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깁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한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매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이면 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면 집니다. 어제는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흐립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무한할 것 같았고 몸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를 거라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어요. 엊그제 같은 일들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몸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만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요.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지듯 젊음이 오면 반드시 늙음이 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어요. 이웃 농부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올해는 끝났어. 다 망했어. 하지만 그 농부는 달랐습니다. 가뭄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가 안 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지만 남은 물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지. 그는 적은 물을 아껴서 가장 튼튼한 모종에만 주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주저앉아 한숨 쉬는 동안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해 가을 그의 밭에서는 적지만 알찬 수확이 있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모든 농부에게 똑같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지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가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만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화살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깝던 친구가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밤새 이야기하던 친구,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 것 같던 친구,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어요. 명절에 잠깐 전화 한 통 하거나 경조사 때 얼굴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삶의 무게가 달라졌으니까요. 직장에서 매일 보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뜸해지지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 멀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났던 인연이었으니까요. 그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매달리던 아이가 이제는 독립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거나 이미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처음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변했어요. 설레던 마음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답답함이나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고 언젠가는 이별이 옵니다.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도 있어요. 왜 다 변해버릴까 하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입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비가 오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의 영역입니다. 반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비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산을 쓸 수도 있고, 비를 맞으며 걸을 수도 있고,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의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방치해 두지요. 일어난 일을 되돌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는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 괴로움을 더한다.
두 번째 화살.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화살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후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들입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 왜 나만 이러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주는 고통은 정해져 있어요. 아프면 아픈 만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주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부르고, 불안은 불안을 키워가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 때문이라는 것을요.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오늘의 현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괴로워하느냐, 얼마나 많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느냐. 여기서 당신의 마음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불안하셨다고요. 걱정이 많으셨다고요. 나쁜 일이 왜 나한테만 생기느냐고 느끼셨다고요.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 위에 왜 나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이제 끝이야 같은 생각을 얻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아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쏜 화살은 원망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은요. 그 아픔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쓰라린 것이지요. 지혜로운 이는 첫 번째 화살만 맞을 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이, 그것은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그것을 알아차리고 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이미 그 시작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다시 당신의 하루로 돌아가 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무거움,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어젯밤 뉴스에서 본 소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며칠 전 자식에게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음 주에 받아야 할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만 왜 이래? 내가 젊었을 때 뭘 잘못했나?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눌렀겠지요.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쏜 것이에요. 한 대가 아닙니다. 수십 대, 수백 대의 화살을 쉬지 않고 쏘아댄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잠들 때까지, 어쩌면 꿈속에서까지. 그러니 지치실 수밖에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침은 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누울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지치면 누워도 쉴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마음 온도는 지금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은 알 것 같으신가요? 그 뜨거움이, 그 차가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절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어요.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 종교가 다르다며 비난하는 사람, 그냥 심심해서 놀리는 사람. 어떤 날은 욕설이 심했고 어떤 날은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매일 저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저라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 겁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저들이 나에게 욕을 주려 하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욕은 그대로 저들의 것으로 남는다. 나는 화살을 맞지 않은 것이다. 화살이 날아와도 내가 맞으려고 나서지 않으면 그 화살은 나를 찌르지 못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것에 대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을 혼내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래서 평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아시겠나요? 첫 번째 화살조차도 어떤 것들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픔이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어요?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멈추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요. 두 번째 화살을 쏘려는 순간 멈춰보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래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시작입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상황들을 가지고요. 먼저 자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키워놓으면 뭐하나. 이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미 화살은 날아간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서운함을 쌓고 자책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여기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대라는 화살을 쏘려 하는구나.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